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해지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행복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시편을 통독하기에 앞서 오늘은 시편 개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본래 히브리어 원전에는 시편 150편 전체의 제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편의상 찬양의 책이란 의미의 세페르 테일림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은 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란 의미의 프살모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어 사암스가 되었습니다. 저자: 이름이 알려진 저자들은 다윗,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등이며 나머지 49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기록연대는 주전 15세기 무렵 모세 시대로부터 주전 5세기 포로 귀환 시대까지 대략 1000년 동안 기록되고 다윗 시대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에 걸쳐 수집 편집되었습니다. 수신자: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1차 독자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분을 찬양해야 할 만세대 성도들도 궁극적으로 독자입니다. 내용: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고백, 토로, 선언한 노래들의 파노라마입니다. 구조: 시편은 5권으로 구분됩니다. 곧 시편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의 형태로 구분되었습니다. 제1권은 1에서 41편이며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창조주와 인간을 주제로 다룹니다. 제2권은 42에서 72편으로 여기는 출애굽기에 해당되며 해방과 구속을 주제로 합니다. 제3권은 73에서 89편으로 레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예배와 성소를 주제로 합니다. 제4권은 90에서 106편으로 민수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인생 순례를 주제로 합니다. 제5권은 107에서 150편으로 신명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말씀과 찬양을 주제로 합니다. 시편의 기본 이해: 시편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요 또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한 개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러나온 교감을 노래한 신앙의 모음집입니다. 시편은 주전 15세기 출애굽 시대인 모세로부터 주전 5세기경 포로 시대의 고라 자손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의 세월에 걸쳐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는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 창작되었습니다. 시편의 수집과 편집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다윗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시인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찬양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레인으로 구성된 찬양대를 조직하고 자신이 지은 시를 중심으로 한 시집을 만들어 레인 찬양대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공식 제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들의 수집과 편집 작업은 그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이어져 그의 시대에도 활발한 수집과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작업이 한참 중단되었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금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민족 중흥의 제1과제로 종교 부흥을 시도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전 5권 150편의 체계로 최종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편 150편 전체를 주제별로 나누면 여러 장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입니다. 찬양시는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하는 시편들입니다. 탄원시는 박해를 받거나 죽음이나 질병 같은 심각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행위의 위대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외 시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인 지혜시, 교훈시가 있으며 이스라엘 왕이 지녀야 할 덕과 해야 할 바를 알려주며
아울러 당신이 세우신 그 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은 왕도 시도 있습니다. 시편의 특징. 시편의 모든 시는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들은 전부 각 저자가 각기 자신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체험한 다양한 신앙의 교감을 노래한 시라는 점에서 저자, 저작 동기와 배경 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시편은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를 망라하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서도 가히 구약 신학의 백과사전과 같다 할 만큼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역사적 배경으로는 주전 1446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 기록에서 대략 주전 538년 무렵에 바벨론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근 1000년에 이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선민으로 첫 부름을 받았던 때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금 회복되기까지의 시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쓴 시편 90편의 기도시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억류 생활을 하던 포로들이 지은 시편 126편은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염원을 잘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주제에서는 절대 초월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선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구원 역사의 회고 등의 거시적 주제는 물론 한 개인으로서의 회개, 호소, 믿음의 기쁨 등 가히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 사이의 모든 면모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은 이스라엘 선민 역사 1000년이 녹아있는 구속사의 큰 강줄기이며 하나님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교제의 모든 측면이 망라된 신앙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흔히들 시편은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시편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시편을 성경 전체의 축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 중에는 찬양은 기쁠 때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플 때도 찬양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찬양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들, 특별히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낙심될 때 우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도 시를 지어 주님을 찬양했고 이것을 통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복 위에 복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흔들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 모든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일로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사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하사 슬픔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